우리가 연말이 되면 교회에서 그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 이제 이 교회 카렌더를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교회 카렌더를 이래 만들게 됐는데 이것의 목적은 그 다른 그런 기관들처럼 자기 기관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교회 카렌더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카렌더는 뭐가 있는가 하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생애를 그런 기준으로 되어 있는 이 기독교 교회 원력이 담겨져 있는 게 교회 카렌더예요. 그래서 저도 뭐냐니까 사택에 6개월 동안 이 카렌더가 같이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 다음에 무광실에도 6개월 동안 같이 걸려 있거든요. 그럼 한 번씩 보면서 이 교회 원력을 체크하고 또 준비하고 체크하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 인력의 그런 그 교회력의 그런 중요한 목적이 있죠. 이 목적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한 중요한 의미가 뭐냐니까 우리가 새해가 되고 연말이 되면서 세상의 그런 기준대로 또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주님의 그런 생애를 이렇게 묵상하고 이 생각하면서 한 해 한 해를 보내고자 하는 그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한 가지가 있다 그러면 우리 합동교단의 총회에서 나오는 이 교회 원력에는 한 번씩 생각해 보면서 좀 중요하다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뭐 조금 이렇게 아쉽고 물론 그것이 누락된 것 자체는 다른 목적이 있거든요. 행사가 많고 이러다면 형식적으로 흐를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런지도 모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어떤 경우에는 가끔씩 뭐냐니까 왜 이것을 누락시켰을까? 또 누락을 했다 손치더라도 통합을 했으면 통합하는 그 의미가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완전하게 나타나는 것인가 하는 그런 것에 가끔씩 회의감을 갖고 앉아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카렌다에는 이런 것들이 없는 내용들이 교회 원력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의 그런 생애를 기준으로 쭉 이렇게 살펴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시작 자체는 뭐 1월 1일부터 이렇게 뭡니까 우리가 보통 하는 성부 영신 예배 이거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공생애와 관련돼서 시작하면 제일 첫 시작이 1월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로 시작되는 거니까 대림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대림절이라는 거는 어떤 부분인가 하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성탄절을 지내죠. 그런데 우리는 뭐냐 정신없이 살다가 보면 막 성탄절 인거배가 이 추리도 만들고 막 이렇게 교회 행사도 준비하고 이랬거든요. 초기 교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었습니다. 초기 교회는 어떻게 하는 거니까 성탄절 중심으로 4주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 이것을 갖다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준비하는 그 과정 자체가 바로 대림절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금식하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들은 중요한 그런 행사들을 갖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들은 한 주 한 주간씩 예수님이 오시는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예배도 인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대림절이 지나게 되면은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탄절 지나면 이제 우리가 연초 같으면 우리 교단에서는 뭐를 하는 거니까 성부 영신 예배가 막 주 목적이에요. 그것뿐만 아니고 또 이제 우리 직분자 세미나도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보내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아주 중요한 그런 행사가 있어요. 저는 그게 좀 아쉬워요. 그게 바로 뭔가 하니까 주현절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 그 장로교회만 출석한 분들은 이 말을 듣지 못했을 거예요. 성탄절하고 주현절은 차이가 나타나요. 성탄절은 예수님의 몸을 입고 여자의 몸에서 탄생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성탄절이라 그러면 주현절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시작이에요. 즉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는 3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그 삶을 시작하는 것을 주현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성탄절에 다 묶어버렸죠. 묶어버리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주현절 이 자체는 뭐냐니까 보통
1월 2일부터 1월 8일까지 거기에 탁 끼이는 주일, 그것을 첫 주로 이 주현절 이래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시작을 하면서 주님의 그런 하신 그런 사역들이나 주님의 그런 교훈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보내게 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언제까지 하는 거니까 사순절 전까지 이 주현절이 계속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그런 공생애를 기리는 그런 기간, 또 예수님이 가르친 중요한 그런 교훈들을 생각하는 그런 기간을 가지는 게 바로 뭔가니까 주현절이다. 그러면서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데 사순절은 뭔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와 부활을 미리 준비하는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순절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수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명절의 제일 마지막 수요일이 있죠. 그 수요일 날이 제예수일, 제예수일이라는 죄를 부수고 회개하는 그런 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사순절이 이렇게 계속 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주일을 제외하고 40일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지키게 되는 것이 바로 사순절이다. 우리 합동에 속한 그런 교회들도 사순절을 지키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도 그 사순절을 지키게 돼요.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사순절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순절에 이제 포함되는 게 정묘주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고난주간, 그러면서 부활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절 자체도 초기 교회 형태는 우리가 부활절 막 준비하고 이렇게 계란도 삶고 이래가지고 끝나버리잖아요. 그런데 보통 이래 끝나는 게 아니고 부활절 자체를 갖다가 어떻게 지키는가 하니까 더 그레이트 피업지 데이즈 해가지고 50일 동안 위대한 날,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위대한 날이다 이래가지고 부활절 탁 해가지고 막 헌금하고 막 부활절 행사하고 있어버리는 게 아니고 50일간 자체를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나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아주 큰 기쁨의 날, 위대한 날 이래가지고 이 지키게 되는 것이 바로 부활절이고 그 여파에 대한 부분이다 하는 거였죠. 부활절이 끝나고 나면 아주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주님 성천일이 있습니다.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육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그 사랑하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성천하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도 이 인생이 이 땅에서 끝나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바로 천국에 간다 하는 그런 강력한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주님 성천절이다 하는 거야기죠. 알다시피 주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자기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40일 이후에 성천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성천일은 언제 하는가? 주님의 부활 이후 40일째 주님 성천절 이걸 갖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보다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있거든요. 이것 없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수가 없는데 그것이 뭐냐? 성령 강림절이에요. 아주 중요하죠. 성령 강림절은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이렇게 갖게 되는 것을 성령 강림절이라 그런다 하는 그 부분이죠. 그런데 우리 원력에 보면 요 내용은 없는 게 너무 많고 다른 것들이 들어있거든요. 그거는 주님의 그런 생애하고 직접 관계 없는 것들이 이렇게 이제 교회 원력에 있는데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건 우리 인간적으로 지켜야 될 부분인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니까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그 다음에 맥주절, 추수감사주일, 또 우리는 뭐냐니까 이 종교개혁주일 이래가지고 이것들이 바로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력의 의미가 뭐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그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한 해를 살아가는데 우리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과 연합하여 이 한 해를 산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한 해만 반복되는 게 아니고 정말 계속해서 반복되다가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의 그런 삶과 또 우리의 그런 신앙 중심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이렇게 끊임없이 살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홀연히 천국 가는 그것 자체의 의미가
바로 교회 원력의 그런 의미이다 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 명절 마지막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좀 갈등은 있었지만은 지난 그 명절 마지막 수요일이 바로 제수요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사순절이 시작되는 그런 날이었거든요. 시작되는 날이고 오늘은 뭐냐니까 2026년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이 오늘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는 이걸 갖다 지키지는 않지만은 뭔가 아쉬운 그런 마음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걸 갖다 탁 지켜내가 고난주간 그 다음에 부활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늘 좀 마음이 공허한 것은 뭔가니까 형식주의로 안 빠지려고 집중하려고 한 것인데 오히려 그 고난주간도 형식으로 빠지고 이 부활절도 형식으로 빠지고 내 삶 속에는 주님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들로 차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순절에 관한 첫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정말 이 교회 원력을 언급하게 되었다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은 정말 우리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인 그 사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이 죽음의 종되어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그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면서 이렇게 세우셨거든요. 그것이 바로 뭐냐니까 우리가 고난주간이고 부활절이에요. 그러면 그날 한 주간 동안 거의 한 주간 비슷하게 끝나버립니다. 끝나는데 원래는 뭐냐니까 그래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어떤 우리의 그런 모든 그런 한 해 한 해를 걸으면서 정말 주님이 하신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또 주님과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있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도리다 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냐니까 그냥 그 고난 주간은 고난 주간대로 막 하면서 그때 잠시 슬퍼하다가 또 부활은 이렇게 부활을 기뻐하다가 슬퍼하다가 또 주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번 사순절, 특히 이제 사순절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고난과 예수님의 그런 부활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 기간 자체가 사순절의 그런 의미거든요. 어떻게 우리는 의미 있게 그 사순절을 보낼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구약의 요엘서를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 자체가 요엘서의 가장 요지인가라는 말씀이에요.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좀 인식해야 될 것은 뭐냐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걸 생각해야 되거든요.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가 없고 내 삶과 내 신앙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요지 자체가 조금 전에 언급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그런 삶의 중심, 또 우리의 그런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 그것이 바로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의 전체 내용을 더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뭔가 바로 그 마음에 하나님이 떠난 인생, 그 마음에 입술은 주여 주여 부르기는 부르지만 하나님이 없는 그런 인생 자체를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신다 하는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나 있다 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니까 그 이유 자체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도 알 수 없는 이 모든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 분이세요. 그것뿐만 아니고 이 모든 우주의 그런 흐름 자체의 중심에는 누가 계신가? 하나님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 죄로 타락한 우리 인생들 있죠? 물론 죄로 타락해서 그렇겠죠? 죄로 타락한 우리 인생이나 특히 성도라고 이렇게 불림을 받는 그런 사람마저
만약에 내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다른 것을 둔다 그러면 그거는 터무니없는 짓이죠. 그거는 상식도 안 되는 그런 일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야 이 제로 타락에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이 세상이 찾아오고 있다. 안 그럼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살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어떻게 보시겠느냐.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얼마나 주님 앞에 죄를 짓는 그런 일이냐 하는 그 이유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마땅히 뭐냐, 우리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특히 많은 인생들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부름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중심에서는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중심에 이렇게 있는 그런 신앙이 되고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와 연관된 성경 구절을 갖다가 구약, 신약 또 구약 해가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호세아 7장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나타나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도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나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도다 하는 이야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었습니다. 많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그런 선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의 뭔가 하나님의 선민이라 그러면 그들의 마음속에 중심을 차지해야 될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차지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걸 차지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것을 강력하게 책망하는 것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의 그런 선지자의 그런 선지자를 통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알겠지만은 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 책망대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그러면 안 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끝내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당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었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와 연관해가 요한복음 15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하는 그 이야기죠. 예수님이 가르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어떤 인생들인가 반드시 내 안에 있어야 되고 내가 너희 안에 주인으로서 있어야 될 존재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런 종교 행사나 예배나 자기 나름대로 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해도 뭐가 미치지를 못하는가? 열매가 없다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구약에서도 그렇고 또한 신약에서도 그렇고 가장 중심이 뭐냐?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중심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중심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이 교훈이 바로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런 교훈이다 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결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이 가르침의 그런 요지다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행군도 대부분요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하세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책망을 하시거든요. 그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들어보면 이사야서 15장 1절 2절인데 이거는 세 번역으로 읽으면 조금 더 이렇게 이해가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내 백성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내 백성은 아직도 내게 요청하지 않았다.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나라에게 나는 보아라 나 여기 있다 보아라 나 여기 있다고 말하였다.
제멋대로 가며 악한 길로 가는 반역하는 저 백성을 맞이하려고 내가 종일 팔을 벌리고 있었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 중에서 정말 내 중심에 하나님이 있지 않고 내 중심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하나님을 숨긴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아주 강하게 책망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뭐냐? 서민을 이렇게 택하셨기 때문에 그 서민인 백성들의 그런 기도에 응답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인가?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은 안 계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세상이 있고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없다 보니까 기도를 아무리 소리치고 한들 어떻게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느냐 하는 거였거든요. 예수님께서도 기도에 대한 것을 가르치시죠. 내 말이 만약에 너희 안에 강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 하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오늘날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뭐냐, 입으로는 소리쳐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때로는 뭐냐니까 막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가 기도를 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지만은 왜 응답이 없느냐 하는 거야거든. 본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죠. 그래서 정말 주님의 사람들은 중심에,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심에 차지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는 점점 밀려나가고 이 세상의 영광과 또한 이 세상의 것들과 육신의 그런 생각들과 이것이 우리 속에 충만해가는 그런 부분 자체가 바로 그릇된 신앙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 중심에 없는 신앙은 어떤 하나님 보기에는 어떤 관점인가, 제멋대로 가며 악한 길로 가는 반역하는 저 백성을 맞이하려고 하는 거였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중심이 없는 것이 반역의 행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차지하고 있지 않는 것이 바로 뭘 이야기하는가, 악한 길로 걸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예언자들, 이 구약의 예언자들이 있죠. 그 예언자들의 예언을 이렇게 살펴보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른 건 아닌데 보편적으로 보면 예언자들이 이 예언하는 거 있죠. 그때 그 시대 있죠. 시대를 살펴보면 저는 계속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런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어떻다? 오늘날 한국 교회하고 어떻다? 한국 교회 목사들과 성도들의 모습하고 비슷하다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알겠지만 그러나 자꾸 그런 의심이 들기 시작해요. 예언자들의 그러한 예언은 보통 어떤 때 예언했는가, 예언을 강하게 하는 거니까 그 시대가 어려움이 없을 때예요. 어려움이 없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공백기에 있을 때 아수르가 이 팽창을 하면서 그 이스라엘과 이 남쪽 유다를 갖다가 침범하지 못하는 거. 왜? 딴 외세와 전쟁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건드릴 게 없으니까 엄청 전쟁도 없죠. 평화로운 시대였어요. 심지어 뭐냐, 국경 자체가 점점 넓혀졌고 그 나라 땅도 넓어지고 경제적으로 윤택한 그런 부분이었다는 이야기죠. 그 세대에 어려움이 없고 두 번째 특징이 물질이 너무 많았어요. 물질이 너무 많았어요. 오늘날 대한민국처럼 먹고 사는 지장이 없는 거예요. 물질이 많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특징이 뭐냐, 성회라는 것은 이 모임이죠. 이 모임 자체가 많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많이 드렸어요. 그러면은 이런 시기에 정말 하나님은 예언자를 보내셔서 그 이 메시지의 주 내용이 뭐냐, 회개하라 하는 거였거든요. 너무 오해하잖아. 이거는 뭔가니까 이 시대에 어려움이 없으니까 보통 생각을 하나님의 은혜로 변하구나.
두 번째 물질이 풍족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를 이렇게 많이 드리는 거야. 이 대한민국의 교회처럼 예배를 많이 드리고 그 다음에 이건 뭐냐 다는 아니지만은 11조나 헌금이나 이건 뭐 강요함 없어도 이거는 뭡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는 이런 일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평안하다. 이거는 좋은 현상이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뭐냐? 회개하라.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 그 자체로 이 구약에 있었던 예언자들의 이 대부분의 예언 자체가 그런 형태였다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회개하라 하면서 그 대표적인 책망 자체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표현해 내가 책망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인데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는 이야기죠. 이 한 구절 말씀 안에 뭐냐니까 시에는 태평스럽고 물질의 그런 풍요가 일어난 거예요. 그 풍요가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잃어버릴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예배나 모임이나 그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이 제물들은 이 풍성했던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은 이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회개하라 하는 것인데 그러면 뭘 회개해야 될 것인가를 잘 모르거든. 주님께 안 드리는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께 예배 안 드리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다고 주님의 하라는 일을 그럼 뭐 예배로 그러면 봉사하는 이 분들이 많잖아요. 그 봉사를 안 했습니까? 뭘 안 했습니까? 하는 것에 대한 반문이 있을 수 있지만은 정말 그 시대에 있었던 문제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바로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누가 있고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 안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이걸 잘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만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심정을 깨뚫고 계시거든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쓰레기 집합소다 하는 거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도 없고 그것뿐만 아니고 거룩은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고 또 그것보다는 뭐냐니까 이 세상 돈의 지배를 받아서 살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보다 뭐냐 이 세상을 더 무서워하는 그런 심적인 상태인데 어떻게 그 안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느냐 그걸 찾을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회개하라고 촉구했던 그 메시지의 시대적인 그런 현상이었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은 뭐냐니까 종교적인 열심이나 심지어 봉사나 뭐 이렇게 종교적으로 막 주님 앞에 들어지는 거 있죠. 이것이 뭔가니까 하나님과 그 구원이 목적이 아니고 뭐가 목적인 거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잃어버릴까 싶어가. 왜? 하나님은 두렵기는 두려웠는데 이 안 갖다 바치면은 이걸 갖다 뺏어가 버리면 안 된다 하니까 그것 자체의 목적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싫어하시는 거라. 그거는 뭔가니까 감히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속이려고 정말 거짓 행위로 정말 속이려고 하는 위선적인 신앙이다 하는 그 자체를 이 촉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라 하는 거였죠.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그런 아주 부강하고 그럴 당시에 종교적인 열심은 여전한데
뭐냐니까 마음은 점차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일이 있어요. 그 옛날에 그 율법이 있죠. 모세를 통해서 받은 율법 자체를 어떻게 하는 거니까 가만 보니까 자기들의 신앙과 삶하고 조금 괴리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석을 합법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만든 것이 뭔가니까 유대인의 율법이에요. 그거는 뭐냐? 하나님의 교훈이 아니고 사람의 교훈으로 만들어서 이 정도는 지켜야 되지 않겠나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성도들처럼 참 우습죠? 그 공감대가 뭡니까? 하나님 이름을 만든 거지. 그 공감대 형성을 으쌰으쌰 한다고 그래야 됩니까? 그런다고 그것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말씀이 됩니까? 그래서 그것을 책망하고 있다 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거야. 뭔지 몰라요. 뭔지 모르고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면서 내 죄가 다 사함을 얻었다는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의 핵심은 뭐냐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우리의 그런 인생과 신앙 속에서는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내가 죽어지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내가 살아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 내면 속에 주인으로 차지하고 있는 우리의 탐심과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죄를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국인이 되기 위해서 거듭나게 하신 새 생명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가는 정말 의의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십자가의 도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 중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거든. 유대인들처럼 성회라고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왜? 혹시 내가 가진 거 하나님 빼앗아 먹을까? 거기에 이제 두려워가지고. 그 다음에 내 신앙 자체가 딴 사람이 신앙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런 눈치나 봐서 그게 무슨 신앙이고 그것이 뭐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 그런 일이냐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거든. 그래서 정말 우리는 사순절 첫 주일을 시작하면서 정말 다음 주부터 설교가 사순절에 관한 설교를 또 안 할 거예요. 첫 주일이니까. 그래도 이 설교를 하면서 정말 어떻게 해야 이번 고난 주간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가 정말 나에게 되살아나고 의미 있는 정말 그런 설교가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정말 이 사순절과 고난주일이 어떻게 보내면 좋냐 하는 그 자체를 가지고 이 요일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요일서 상을 보면 이래요. 그 당시 유대에 사상 최악의 재해가 나타났습니다. 메뚜기들이 출현이에요. 메뚜기들이 출현해가지고 이거는 메뚜기 와가지고 그냥 지나간 게 아니고 엄청난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 엄청난 타격에 대해서 한 번만 읽어보면 요겁니다. 요엘서 1.9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하는 이야기죠. 예수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가 생각하기는 보통 짐승의 피로만 제사를 드린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곡물로 제사를 드려요. 곡물로 제사를 드리고 그걸 소제라 이야기합니다. 그럼 소제와 전제라는 건 뭐냐? 이 전제라는 것은 뭔가니까 전제, 이 포도주를 이 붓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요거는 포도주 독단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제물을 드리면서 향기를 더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만큼 이 메뚜기의 재앙이 심각한가 하니까
모든 나무를 다 갉아먹고 정말 다 갉아먹다가 보니까 하나님께 드릴 소재 드릴 그것이 없는 거라. 그렇게 짐승들을 해가지고 피해 제사는 드릴 수 있는데 이 곡물로 제사를 드리려 하니까 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제사에 필요한 이 곡물을 구할 수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포도나무를 이래가지고 부어야 됩니까? 부어야 되죠. 포도나무가 깡그리 다 뭡니까? 이 파괴가 되어버린 거예요. 메뚜기 때 되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 뭡니까? 이 동물의 그런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뭐를 못하느냐? 정말 전제를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자체가 바로 이런 상황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엘서에서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게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정말 그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에게 이 메뚜기 재앙 자체가 앞으로 어떤 의미인 줄 아느냐 하면서 그 의미를 이렇게 알려주세요. 그거를 읽어보면 요엘서 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 내용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이거든요. 여호와의 날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다가온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는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런 날, 예수님의 재림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성도들에게는 구원을 완성시키는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뭡니까? 심판하는 그런 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그런 날이에요. 그런데 가르치는 것에 궁극적인 것은 예수님에 관한 재림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여호와의 날에 대한 부분은요, 항상 이 복합적이에요.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도 지시를 하고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 임박한 큰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그거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임박한 큰 환난이 뭐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첫째 망했거든요. 남쪽 유다가 그걸 봤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촉구했지만 하나님께로 안 들어오는 것. 형식적인 예배나 제사만 드리지 마음은 딴 데가 팔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내게로 돌아라. 내게로 돌아라 하는 것이 정말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남쪽 유대는 어떻게 되는가? 아수르가 이제 패망을 하게 됩니다. 신혼강국이 나타나는데 바로 뭡니까? 그 동쪽에 있는 바벨론이 강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는요 초토화되어버립니다. 거의 대부분 죽고 도망치다가 죽고 그 다음에 도망친 자들은 뭐냐? 소아시아, 유럽, 팔레스틴, 북아프리카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도망치가 살아남게 되고 좀 똑똑한 사람들은 다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거는 뭘 상징하는가? 종되었던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구출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셨거든요. 그 속에서 사는데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절대로 이방 풍속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면 이 땅에 대대적으로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마음이 세상에 바뀌었습니다. 마음이 세상에 바뀌면서 세상의 풍요 자체가 자기들을 지배하게 되고 하나님은 이 나의 풍요를 주는 방편으로 이렇게 전락을 시킨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히 망하게 되는 이것도 이 임박한 환난 속에 속하는 여호와의라는 날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많은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징조를 보여줬거든요. 저는요 몇 년 전에 벌써 찾아봤죠? 있었던 코로나 만 2년
그 이상이 났던 코로나 그 자체는 정말 교만했던 모든 인생들을 정말 겸손하게 만드는, 또한 형식의 의미에서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하던 그 모든 교회에 꼼짝없이 포로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사람들이 오든 비판을 하든 계속 주일 성수는 다 했습니다. 딴 데는 뭐냐, 그것마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제 어떤 지인의 그 분은 뭔가니까 코로나 전에는 한 150명 이래 됐는데 코로나 마치 온다면 왜 되는 거니까 5명만 남았어요. 자기 교회 건물을 했는데 5명 이래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정말 오늘날 형식적인 그런 교회를 다루시는지, 마음에 하나님의 중심은 없고 이 세상의 중심 있는 그 사람들을 다루시는지 우리가 눈으로 봤잖아요. 전 세계 모든 문화나 모든 과학이나 모든 그 자체 첨단을 꿇고 있었는데 올소록이 되어버렸잖아. 그러면 그런 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깨달아야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정말 여호와의 날의 징조를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이나 혹은 누가복음에 보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이 바로 뭔가니까 첫 번째, 적 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대한민국도 심각한 것 같아요. 교회 이단 사상이 밀려들고 있는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좀 멀어지다 보니까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단인지 무엇인지 구분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 그리스도의 출현, 그 다음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 지금 일어나는 전쟁은요, 너무나 참혹해요. 너무나 참혹한 전쟁이 일어나는데도 뭐냐, 감각이 없는 자들인 거야. 하나님께서 그 징조를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 이거는 위기의식을 가지지를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불법이 성하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요지는 뭔가니까 정말 우리 내면을 청결하게 만들고 선한 양심을 일깨우고 진실된 믿음을 갖게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아가페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 그 자체가 성경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은 듣기 싫으니까, 왜냐면 이 타도로 살면 내가 손해보잖아. 그러니까 이상한 교리들에 빠져가지고 요새 뭐냐니까 이 바울이 이야기한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일어나는데 제일 첫 번째 세상이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 오늘날 성도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 그 다음에 자기 중심의 사랑에 빠져 있어요. 어떤 때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이야. 그런 징조가 나타나는데도 그렇게 임박한 환란이 겁이 안 나는가 봐. 그러니까 뭐요, 태연하게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거든요. 또 그것뿐만 아니고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 이거는 차마 내 입으로는 말 못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고 또 누가복음에 보면 추가적으로 뭡니까? 전염병. 지금 코로나 사건을 겪었잖아. 겪었는데 알 수가 없대요. 지금 바이러스가 계속 이렇게 이 변종이 되고 이래 되다 보니까 다시금도 그런 것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다는 거였죠. 이 모든 것은 베뚜기 사건하고 이거는 비교가 안 되거든. 실제 이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여호와의 날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그거는 예수님의 임박한 그런 재림이 있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정말 이 예수님의 그런 죽음에서
이 일어나신 부활이죠.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 읽었던 요엘서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3절 전반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하는 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말 형식적으로 이슬로만 주여 안 그러면 마음에도 없는 그런 성향이 하나 있는데 있죠. 그런 것만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도 대단히 중요해. 대단히 중요한데 지금은 살펴야 될 것이 내 마음속에 정말 주님이 나를 지배하고 계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인가? 내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는가? 그걸 살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심이 되고 예배, 그것이 중심이 되고 기도, 그것이 중심이 되고 성교, 그것이 중심이 되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있어야 되지. 중심 자체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중심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진실된 예배가 될 수가 없고 진정한 기도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위한 성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 자체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우리가 다가오는 것을 맞이하면서 이 다른 교단들 중에서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으로는 이 사순절을 이렇게 지키면서 정말 내 자신의 내 중심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을 잡고 계시는가? 안 그러면 정말 내 중심에는 다른 것들이 있는가? 그걸 살펴보면서 다시금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내 신앙과 내 삶의 그런 중심, 내 안의 중심이 주님이 중심이 되도록 여러분들은 정말 요엘서 선지자처럼 그게 너무나 안 됐다 그러면 그건 죽을 사람이에요. 그건 재앙이라. 신앙도 아니고. 그래서 그거는 금식할 만큼 애통한 일이다. 금식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는 울며 통곡할 만큼 처참한 그런 사건이다. 그런 일이다 하는 것이죠. 형식적으로 기도를 또 할까? 그건 가지 말고 옷을 찢지 말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찢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 나가는 그리고 한 가지 작년부터 우리 새벽기도에 통성기도 시작했고 이제 올해부터 주일날 정말 이 땅의 성도들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통성으로 열심히 기도하죠. 그것도 기도만 하지 말고 우리의 각자 중심을 살펴서 내 중심에 바로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됨으로써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산지물이 되어지는 그런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